통해서 우리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고 계시며 또 무장케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무장케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그 은혜 안에 서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더 아름답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앞에 더 아름답게 반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1일 영적 각성 기대를 통해서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 믿음의 의미에 대한 것들을 함께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몸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몸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몸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육신의 몸에 뼈가 있고 살이 있고 근육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몸에도 동일하게 영적인 뼈대가 있고 영적인 살을 붙여야 하며 근육을 만들어야 되고 또 마침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성도가 성도로서의 그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지으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1일 동안 그 은혜 앞에 있습니다. 그 일들 앞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잘 세워주시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못되었던 것들을 다시금 점검하면서 다시금 재정렬시키면서 마치 뼈를 교정하는 것처럼 흐트러진 것들을 다시금 잘 교정시키고 필요 없던 살들을 빼는 것처럼 필요 없는 군살들을 제거하시면서 혹시라도 말라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모습으로 다시금 살을 찌어가고 불필요한 것들로 말미암아 비대해져 있다면은 그것들을 제거해서 할렐루야 건강한 뼈에서 건강한 살을 붙이고 거기다가 또 근육을 입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옷을 입고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지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대열을 흐트러뜨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열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모았고 뜻을 모았고 생각을 모았고 삶을 모았던 것처럼 그 열흘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니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약속 성령의 충만함을 며칠이 되지 않아서 너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보내실 거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그 열흘 동안 전심을 다해서 함께 씨름하고 영적 싸움하며 뚫어내고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가 이때에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가 함께 이 시간 앞에 더 아름답게 정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계속해서 나눴던 이야기처럼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주인공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거기서 없던 자들이 아니라 그냥 그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들을 알고서 그냥 끄떡끄떡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마가의 다락방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인 거룩한 그 시간표 안에 그 시간표 안에 거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내게 오시지 나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내게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내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삶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재정렬해 주시는 분이시지, 나를 통해서 교회가 잘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가 먼저지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사이클은,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흐름은 교회로부터가 시작돼야 돼요. 교회가 흘러가는 대로 나의 영적인 사이클이 함께 흘러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영적인 흐름 앞에 나의 영적인 흐름이 함께 따라가야 돼요. 교회가 마치 바다라면은 나는 그 바다 위에 떠있는 배가 되어야 합니다. 바다에는 조류가 있습니다. 바다에 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 위에, 바다 위에 떠있는 배는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엔진만 가동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그 바다 위에 떠있는 배가 엔진을 가동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다 위에서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엔진은 킨 배가 아니라 엔진이 없는 배가 되어야 합니다. 바다에 흘러가는 조류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는 흘러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다에서 조류가 있는데 그 바다의 조류를 그냥 그 맞부딪히면서 운행하는 배 보십시오. 그 엔진에 얼마나 부하가 가겠습니까? 파도를 거스리고 그냥 파도를 맞서서 뚫고 헤쳐가는 배 멋있지요. 그럴 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제약 가운데,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마치 파도를 거슬러서 항해하는 배처럼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마치 물을 거꾸로 오르는 연어와 같이 제약된 세상을 우리는 헤쳐나아가는, 거친 파도를 헤쳐나아가는 배와 같은 신앙과 배와 같은 믿음과 배와 같은 영성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먼저는 우리는 교회의 영적인 흐름 앞에 함께 움직여주는 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순종이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터에 세우시면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던 저 말씀,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축복이다. 그게 뭐예요? 교회가 먼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먼저라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먼저 될 때 나의 삶이 그 다음부터 진행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먼저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교회 안에 내가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교회 안에 움직여져야 합니다. 이렇게 가더라도 교회가 이렇게 가면 같이 따라 움직여질 수 있어야 돼요. 아니야, 나는 그쪽으로 여기야 라고 얘기하면은 마치 그 파도를 거스르는 배와 같은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영적인 흐름 앞에 함께 움직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요. 하나님의 성도가 어떤 자들인지를 세상에 나타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더 나아가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인류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적인 사이클 안에 있던 자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의 영적 사이클 안에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졸지 말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21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냥 또 뭐 하나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 거룩한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 믿지 마세요.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망에 대해서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만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주어진 오늘의 삶 속에 우리는 교회의 흐름 안에 할렐루야. 아멘. 아름답게 흘러가야 되며 반영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이 내게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멘. 오늘 우리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다면 또 내일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죽을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가 죽을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길 수 없고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순교의 각오를 갖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재앙이 그들을 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그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있다고 착각하고 나에게 10년, 20년, 30년이 있다고 착각하고 내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날마다 제약 가운데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만 있다면 재밌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이 나의 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진단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오늘 막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삶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가 준비되어 있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진단서에 기록되어 있다면은 여러분들 오늘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재밌고 살 수 있겠냐고요? 내 맘대로 살 수 있겠냐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꼴리는 대로 살 수 있겠냐고요? 막말로 누구도 그렇게 못 살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 있다고 착각하고 모레가 있다고 착각하고 나에게 10년이 있고 20년이 있고 30년이 있고 40년이 있다고 내 맘대로 살 수 있다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진단서를 이게 뭐야 발급해 주시네요. 네? 발급해 주시네요. 여러분에게 내일이 없다고요. 네? 김순환 권사에게 내일은 나는 허락한 적이 없어. 오늘을 허락했어. 그리고 오늘이 끝이 난다면은 이후에 내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될 거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진단서를 발급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 세상과 헛된 것들 앞에 여러분들 근심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께 가고 나면은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늘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필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의 대상일 뿐입니다. 필수와 필요가 바뀌면 안 돼요. 선택과 필수 과목이 바뀌면은 졸업 못합니다. 학점 안 나와요. 천국 못 간다고요. 선택과 필수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필수는 영원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물질은, 이 땅의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이 땅의 모든 삶의 환경들은 그냥 필요의 요소일 뿐이에요.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조금 부족한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에 지장되지 않고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거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가난하든 부하든 배웠든 배우지 않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명예가 있든 없든 지식이 있든 없든 그런 거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기준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냐가 우리 영원한 천국에 향한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처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는 신랑을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나의 본향인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고향으로 가야지요.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한 파송의 자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구라는 땅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인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삶, 선교사의 삶을 끝마치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여러분에게 필수가 되면 안 됩니다. 필요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없으면 그냥 없으면, 부족하면 그냥 조금 어렵게 사시고, 있으면 그냥 있음을 가지고서 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없는 거 억지로 채우려고 하다가 할렐루야, 영원한 삶이 문제되면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들 손해본 거예요. 할렐루야. 땅의 것들 때문에, 육신의 것들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무엇이 먼저인지를, 뭐가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가난하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병들어서 아프니까 차라리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할렐루야, 있든 없든 잘되든 잘못되든 간에 우리는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해져 있는 영혼의 삶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니 20일 동안 우리 더 은혜 앞에, 하나님의 영적인 이 시각회 앞에 더 잘 세워지고, 아멘, 잘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부르심은 우리의 영적 몸의 뼈입니다. 그리고 그 뼈에다가 살을 붙이는 삶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뼈에다가 살을 붙이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이 있어야지 해골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이 있어야지 몸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살을 붙이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야곱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어려움이 왔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왔고, 인생의 영적인 모든 시간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야곱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에 합당한 삶,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만났던 그곳으로, 내가 너에게 계획한 그 계획 앞에 다시금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재정렬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영적인 모임에 전열에 흩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21일은 영적으로 흐트러지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생각이 빼앗기면 안 되고요, 삶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워놓은 기준이 있지요. 여러분 가정에도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인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누가 침해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때로는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자존심이 열등감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면은 그건 죄가 되기 시작하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열등감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고집이라고 이야기해요. 고집. 내 주장을 너무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내 기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니야. 아, 나는 그렇게 아니야. 이거 무너져야 합니다. 이게부터 무너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헛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안 무너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착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만나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고 착각하고 땅에 있는 거 주워 먹는 것도 모르면서 날마다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그지 같은 영적 그지 같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걸 보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홍해가 갈라지면 갈라졌다고 그냥 좋아라. 반석에서 물 나오면 그냥 물 나왔다고 좋아라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원래 약속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젖과 뿌리는 땅에서 마음껏 풍성히 하나님의 것들을 주시고 누리며 사람이 예배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었는데, 그게 뭐예요? 내 기준, 남이 얘기하면 듣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무서운 거고요.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얘기를 듣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교회의 실수가 쓴 게 아니라 내 고집 앞에 내가 내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 내 나라, 내 믿음, 내 은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고,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면 됐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왕이시에요. 나라는 것이 없지요.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말들이 들려지면 안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지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어디 있고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왜 내 생각을 거기다 주장하고 내 기준을, 내 잣대를 거기다가 들이댑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는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닌 것 같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지 내 생각을 간설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내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내 마치 뭔가를 이루는 만족의 수단으로 쓰지 마세요. 세상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하는 그런 장소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 대우 얻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뭐 하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 영향력 하려고 하는, 영향력 내세우는 거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교회는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반대가 되었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예요. 아멘. 교회가 원하는 것 앞에 내가 굴복당해줘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흘러가야 되며 맞춰가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내 생각이, 내 기준이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고 맞춰가야 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순복해야지요. 할렐루야. 내 생각이 이랬다가도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아닌 것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협력하는 것이 성도예요. 그게 건강한 지체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심에 합당한 삶. 우리의 부르심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게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이 신도교회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지 나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가 있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갑이에요. 교회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뀌면 교회는 개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교회는 사람이 좌지우지하기 시작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교회 대장 되기 시작하고, 일하는 사람이 교회 대장 되기 시작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 대장 되기 시작하고, 교회 오래된 사람이 교회 대장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집단이지요. 그런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문 닫는 게 성도를 위해서 유익한 거예요. 그런 교회는 빨리 문 닫아야 합니다. 여러 명 지옥 보내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를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성도가 만든다는 거예요. 뭐를 모르는 성도들이, 부르심을 모르는 성도들이, 뭐를 바라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부르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된 교회, 사람이 대장된 교회, 사람 대 사람이 교회의 분위기를 움직이는 교회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입니다. 큰 죄예요. 지옥 갈 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좋아하시지요? 신명기 몇 장 말씀 좋아하십니까? 신명기의 그 많은 페이지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페이지가 어디예요? 신명기 몇 장입니까? 이거 적어도 신앙생활 2, 3년 이상 하신 분들은 다 할 거예요. 네? 몇 장입니까? 1장인가요? 2장입니까? 신명기 몇 장입니까? 몰라요? 아 모르세요? 모르는 게 은혜네.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응?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거기다가 기록해 주셨어요. 내가 어떤 자를 축복하고 어떤 자들을 저주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할 때 3, 4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부모가 중요한 것이요. 그런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모의 영적 수준이, 부모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지만, 그죠? 그 관계 이후에 나의 믿음의 삶의 영적인 흔적들은 나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자라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부모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했던 그 모든 행동과 삶의 스타일과 믿음의 스타일과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합니다. 말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러한 부모의 영적인 베이스 안에서 아이들은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가 잘못된 영적인 베이스를 가정 안에 만들어 놓기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3, 4대까지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신도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한테 많이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께서 믿음 생활을 제멋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믿음을 구하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금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왠지 아십니까? 나는 없어서 갖기 위해서 기도했어. 근데 자녀 세대는 없으면 나가서 일하면 가질 수 있는 세대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매달렸어. 그런데 지금의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왜 굳이 여기서 교회에서 기도해? 저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네이버 지식 검색해 보면 다 나오고, 병든 거 돈 많이 쓰면 병원 가서 뭐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굳이 뭐 앞에 금식하면서 고쳐달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부모 세대,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없고 할 수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돈 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수없이 비나이다 신앙심이없게 비나이다 가정 평안하게 해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늦었다고 하십시오. 자녀 세대들은 그거 안 합니다. 안 해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제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제라도 돌이키시면 된다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작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 바뀌어지면 된다고요. 신앙의 기준이 달라지면 된다고. 과거에는 그랬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믿음 앞에 서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교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부르심을 이뤄가기 위해서 내가 다 열심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물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의 물질을 여러분 받기 위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해요. 솔직하게. 하나님도 그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예물 드림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받기 위해서 드린 겁니까? 주셨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겁니까?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받기 위해서 예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교회의 부르심을 이뤄가기 위해서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드림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도로서 세워질 때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고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고 함께 모였고 함께 기도했으며 함께 떡을 뜯고 함께 교제했는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그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그들의 삶의 이유가 뭐였는지를 한번 보세요. 교회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교회의 부르심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모이게 있었고 또 떡을 때면 하나님을 찬양했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아멘. 영적인 대열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21일은 중요한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생각과 마음을 딴 데 뺏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21일 동안만큼은 영적으로 딱 교회 앞에 무장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저것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집중하세요.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집중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저거 다 하는 거야. 그게 벌써 문제인 거예요. 내가 벌써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 몸이 이미 다 무너졌다는 거, 망가졌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을 비대해져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로.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20일 동안 다이어트하고 필요 없는 거 다 지방도 제거하고 건강한 영적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신 옷이 있잖아요. 내 몸에 맞춘 내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내 몸에 맞게끔 만드신 옷.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옷 입어야 합니다. 아멘. 그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옷 입기 위해서 우리는 이
관리, 영적 몸 관리.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우리 이웃이다. 할렐루야.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 속에 나를 세워가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요. 선택과 필수가, 필요와 필수가 바꾸면 안 된다. 내 안에 나에게 교회를 맞춰가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 맞춰가줘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 속에, 교회의 부르심 안에 나를 세워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교회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부르심 앞에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나눴었지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떻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시는 것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그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굴복당하는 게 아니라 겸손인 거예요. 표현이 굴복이지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진정한 겸손은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그게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돼요. 내 생각이 굴복되어져야 되고 내 고집이, 내 계획이, 내 목적이 굴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있다고 얘기했지요. 그 굴복당함은 날마다 변덕스럽게 돼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떤 말씀이 선포해도 다 예, 아이고 예, 할렐루야 예 돼요. 근데 내가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고 불만이 있고 뭔가 짜증남이 있고 뭔가 시름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또 나간다 또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내 얘기하네 또 내 얘기하네 또 내 얘기하네 듣기 싫어 죽겠어.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덥게 만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말씀에 겸손히 굴복할까? 아니야 저거 안 맞아.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막 또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막 이렇게 막 칼질하고 막 갖다 붙이고 아 저 말씀이 여기 맞는 거고 여기 안 맞는 거고 이거에 맞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끔 할렐루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신학에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의미하고 비슷한 거예요. 신학의 성도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구원과 성도의 견인이 있거든요. 견인차에 견인차. 견인차에 끌려가는 차는 자기의 어떠한 모든 의지가 전혀 어떠한 자기의 영향이 발될 수 없습니다. 그냥 거기 딱 껴가지고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지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시동을 걸고 핸들을 움직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어요. 견인되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말씀 앞에 견인되어져 가야 돼요. 아멘. 내가 말씀을 듣고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굴복할지 아니면 그냥 따끈따끈하고 말지 이 자세가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견인되어져 가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르심 속에 나를 세워가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 앞에 나를 세워가야 맞춰가야 된다고.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아멘. 할렐루야. 그게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첫째 자세예요. 교회가 아무리 수가 많아도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교회는 나중에 다 분열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은 성장하는 세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은
말씀하고 딱 움직여집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때 이 시대 가운데 작년 한 해가 올 한 해 가운데 지금 이때까지 영적인 어둠의 영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거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어둠의 영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향 아래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많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우리 기관장님이 모여서 얘기할 때도 또 우리 사역자한테 얘기할 때 내년 한 해는 작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년에는 가장 중요한 게 흐트러진 영적 분위기를 다시 제 원위치에 돌리키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게 안다면은 나머지가 되지 않아요.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이미 붕 떠있고 이미 흩어지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명만 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흩어진 영적 분위기를 하나가 되게 해야 돼요. 이 말은 성도들이 교회의 부르심 앞에 다시 재정렬되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 교회가 이 일을 할 때 마치 새마운동처럼 동네에서 방송 나오면은 이 하는 일 다 멈추고 해가지고 모여서 그 이야기 듣고 그 일을 함께 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 딱 움직여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장 되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렬되어져서 오후와 열을 마치고 정렬되어져서 예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여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영적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부르심 앞에 내가 세워져야 됩니다. 내 입맛에 맞게끔 선택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옮겨다니는 사람들 참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교회를 옮기는 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라고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이 교회에 대한 나의 부르심이 다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옮겨주세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아서 옮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부르심이, 이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다 끝났구나. 다음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나는 전혀 생각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주시는 이런 일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부르심 앞에 나를 세워가야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내 입맛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습니까? 무슨 교회가 음식점도 아니고요. 내가 돈 내고 밥 사먹는 곳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헌금 내고서 교회에서 영향력 발휘해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네? 사람들 많이 모였으니까 교회 가서 세상에서 가장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교회거든요. 네?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가서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영향력 발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둘중에. 네? 그렇다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신령한 상 세워지는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하니까요. 망가진 것들이 고쳐지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니까. 세상이 안 망가졌으면 교회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세상에 죄가 없었다면 교회가 왜 필요했겠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 앞에 나를 세워가십시오.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부르심 앞에 내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부르심을 잘 지키세요. 자기를 잘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몸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나의 부르심을 잘 지켜가십시오. 그리고 부르심 앞에
여러분 내가 내려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도 교회의 부르심이 이렇다면은 내가 거기서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거기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현상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보지 못했습니다. 즉 부르심을 보지 못했다고요. 부르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즉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에, 그의 가정에, 그의 자녀들 가운데 지속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비록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삶에 끝없이 뭔가 문제가 계속 되어지고 있고, 끝없이 더 나아가서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은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내가 예배에 드려도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거예요. 다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재정렬되어지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그 부르심 앞에 잘 정렬되어지만이 이제 앞서가시는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 앞에 같이 우리가 함께 움직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얘들아 가자. 예 주님. 한 해 남은 이 344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텐데, 그 인도하심 앞에 한 걸음씩 함께 우리가 움직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정렬돼야지만이, 그 주님 앞에 잘 세워져 있어야지만이.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낯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2021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이고요, 목적이고요,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이고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인 거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인 거고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며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부르심입니다. 내 부르심이 아니라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이 있는 자리예요. 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르게 정렬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르심 앞에 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왜 교회에 있고, 내가 왜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다시금 확인하십시오. 다시금 깨달으십시다.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성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세워졌고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 모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동역자의 말은,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동역자입니다. 너 잘되고 나 잘되고 이러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동역자 아니에요.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동역자입니다. 우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2021년 안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한 해를 보내는 그 신덕교회가 되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하여 높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덕교회 성도가 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시다.